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다.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겨울이 한 걸음 이제 물러서는 것 같죠, 그죠? 예. 제가 시간이 나면 이렇게 산책을 할 때 이제 그 산의 땅이 겨울 내에 꽁꽁 얼어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풀리니까 이제 물기를 이렇게 녹으니까 그죠? 이제 땅이 또 질퍽질퍽하면서 그래서 또 신발을 안 버리려고 옆으로 낙엽이 있는 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갔다 오면 또 신발에는 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같은 길인데 이 계절에 따라서도 또 땅의 상태나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또 자신이 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가야 되니까 어떤 상태라도 또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변모 사건 이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또 그 이후에 또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이 가야 할 길,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자 그들이 뭐 고깃배를 나누고 또 아버지를 놔두고 그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따른 것은 그거는 몸이 그분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또 이제 날이 저물면 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 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따라라고 한 그 말씀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죠? 예.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르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것은 외관상에 걸어가야 될 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가셔야 돼. 그 길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길이기라기보다는 내면의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도 이사야서 55장의 그 말씀처럼 너희 생각과 너희 계획과는 다르다. 누가 다르다고 했어요? 하느님 생각과 길은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분명히 함께했고,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면 그들은 뭡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따로 예수님 그 길 따로 이래 되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예? 몸만 뭐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결국에 순환의 길,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길은 결국에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순환을 통해서 결국 부활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길로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것이 내 발로 내 다리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길, 내면의 길, 또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눈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늘 예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결정이나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먼저 그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방향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그 길을 맞추고 더불어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늘 그 순간순간마다도 그 일치하는 아버지와 또 아들이 일치하는 그 영에 민감하셨다. 영과 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에서 순환과 어떤 부활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홀로 가셨지만 그것은 삼위일체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역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도 역시 뭡니까? 인간의 본능과 욕구는 어떤 순환, 고통은 회피하고 그걸 피해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해야지 부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그 집회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금 이 집회서의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바로 우리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그 주님의 비단에 거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그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먼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이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 방향이 딴 방향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집회서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경외한다는 거. 근데 지금 새 번역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전에 공동 번역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상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면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이 늘 그러나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딴 길로 가면 우리를 뭐 채찍질로 해서 그걸 벌하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내가 혹시나 딴 길로 가고 주님의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응?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우리의 마음의 어떤 나침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오늘 집회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집회서 저자는 분명히 너희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시련에 대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련은 그냥 닥쳐오는 시련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금이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되고 그리고 질병과 가난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 길을 희망하고 주님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에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경외할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는 오늘 우리가 그 시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답송의 호령을 바쳤어요? 주님께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길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길을 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예수님이 가셨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가셨지만 결국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인생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셨지만은 결국 뭡니까? 어떤 예수님을 또 그쪽으로 나아가게끔 했던 그 힘, 그 용기, 또 위로, 이것이 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은 삼위일체적인 길이고 또 우리들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차렸다면 또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국 내가 가야 되는 길인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결국에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 길을 가게끔 인도하는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 길을 가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뭐예요? 바로 2000년 전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길을 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 주님의 길이고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는 뭐예요? 방법적으로도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늘 내 존재의 인식을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 했어요? 꼴찌가 되고 종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감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시고 주님이 몸소 그 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를 또 받아들이는 이러한 마음의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뭡니까? 그 장애물에서 하나님이 피해가게끔 나를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반나절을 지내고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걸어온 하루라는 이 시간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그 주님께 내 길을 맡기라 그랬는데 주님이 걸어오신 것 같아요? 예? 또 그리고 남은 길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머리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얼마 후에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우리 뭐예요? 제수일로 사순시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또 우리는 십자가의 길도 바치고 예수님의 그 순환을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이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시련들, 고통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예수님이 2000년 전 이미 뭡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다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그 순환에 합한 자가 되려고 내가 육신의 재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더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그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살았던 나 자신을 다시금 주님의 그 순환에 합해서 주님이 지고 가신 주님이 또 그 안아주신 나의 모든 고통들을 그분께 어떻게 그 십자가에 온전히 봉헌해드리는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또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너무나도 몸은 같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그 길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도망갔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임한 그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차지했을 때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무언가에 이끌려서 결국 그들이 갔던 길이 결국 또 뭡니까? 스승이 갔던 주님이 가셨던 길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뭡니까?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내가 간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길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몸소 걸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들도 내 인생의 길이 내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가셨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주님이 몸소 걸어가실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길을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길, 삼위일체적인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다시금 하나님께 의탁하도록 합시다.